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면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시간에 말씀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한 그 일주일의 여정 속에서 가장 먼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예수님 앞에 자기의 겉옷을 깔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개선장군과 같이 맞이했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는 주일입니다.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었던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이 종려나무 가지는 상징하는 바가 큽니다. 그 가운데 이 종려나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의로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아름다움 이란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 가장 큰 것은 이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개성 장군이 들어왔을 때 이 사람들이 개선 장군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겼다고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그 입성 당시에, 그래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셨지만 이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서 이런 기대를 하는 거죠. 야, 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로구나. 소문대로 저 사람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구나. 예루살렘에 들어온다는 얘기 뭐예요? 예루살렘은 당시 유대의 정치적으로 중심지였죠. 종교적으로도 중심지였고 경제적으로도 크게 활성화되어 있는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입성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기대 가운데 무언가 아름다운 변화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이 종려주일은 거기로부터 유래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 때의 그 목적과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일반적인 군중들에 대한 기대는 조금 결을 달리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한 제2의 모세 정도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 우리가 지금 로마에 압제당하고 있는데, 로마의 압제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애굽으로부터 건져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건져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조금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유대인들이 외쳤던 게 있죠.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호산나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이 호산나라고 하는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다 보여주는데, 이 호산나는 두 가지로 나눠요. 호시아나라고 하는 히브리 명령형으로부터 조금 이렇게 거기서 유래가 되는 건데, 호시아라는 무엇인가 하면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호시아와 나가 합쳐져서 호산나가 된 겁니다. 호시안나가 된 거죠. 호산나의 뜻은 그래서 무슨 의미인가 하면 지금 구원하소서예요. 그러면 지금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우리가 지금 외치는 호산나의 의미와 2000년 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의 이 호산나의 의미는 좀 달라요. 그들은 지금 로마로부터 지금 구원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압제당하고 피식민지로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로부터 좀 건져주십시오, 호산나라고 외쳤던 거죠. 그들이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지 마태복음 21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온 성이 소동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예루살렘 큰 도성이 들썩들썩이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살림살이를 좀 낫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압제당하는 이 상황, 괴로운 상황으로부터 좀 빨리 좀 건져주십시오 라고 했었던 그들의 기대는 얼마나 얄팍했는지를, 그들의 예수님을 향해서 외쳤던 그 호산나가 정말로 큰 의미가 없었던 것을 우리는 일주일 안에 다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실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당사자들은 누구일까요?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호산나 하고 외쳤던 그 사람들이, 똑같은 입술을 가지고 똑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환영하고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들의 삶은 아무런 변화도 없었고요, 그들의 기대는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했지만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바라볼 때마다 늘 생각하게 됩니다.
똑같은 입술로 호산나 외치고 똑같은 입술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한 것 바라보면 참 유대인들이 딱하기도 하죠. 문제는 그들과 우리가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은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 전에도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얼마나 귀한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까? 호산나라고 외쳤고 예수 이름을 높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가 목사로서 염려스러운 것은 공허한 울림이 되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아무리 크게 소리 외치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놀라우신 주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외친다 하여도 그것이 그냥 우리의 입술에 담겨져 있는 그냥 말뿐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요? 아무런 의미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크게 소리 내는 것은 그렇게 의미가 있긴 하지만 우리의 삶이 따라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을 때에 호언장담했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겠다라고 하시니까 이 베드로가 호언장담합니다. 뭐라고 호언장담합니까? 마가복음 14장 27절로 31절 말씀 속에서 좀 길긴 하지만 우리가 다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과 죽을지언정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헌장담합니다. 베드로만 그럽니까? 모든 제자도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떨까요?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에 베드로를 위시한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갑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저주하면서 3번이나 부인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종려주일에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이나 혹은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던 베드로를 위시한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참 딱하고 안타까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함부로 그들을 비난할 수 없는 것은 우리들도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의 모습을 잘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연약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요, 인간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이기적입니다. 적당히 비겁하고요, 적당히 타협적이고 적당히 의지박약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마음을 굳게 먹는다 하여도 그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여러분 올 초에 다이어트 계획하신 분들 계시죠? 잘하고 계십니까? 몇 킬로나 빼셨습니까? 혹시 늘어나진 않으셨습니까? 세상에는 맛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요. 그죠? 우리는 우리의 결심 하나조차도 쉽게 지켜내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길 걸어갈 때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이거 감수 못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자 교회에 나왔는데 조금이라도 뭐 하나 불편하면 이걸 감수를 못해요. 이게 부족하다 저게 부족하다 이야기하기도 하고 표현하기도 하고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누구 하나 이야기할 것 없이 다 연약합니다. 그들을 비난할 자격조차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던 유대인들이라면 그 군중들 중에 한 명이 안 될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들 중에 한 명이 내가 아니라 하고 이야기할, 혹은 예수님 앞에 호언장담했지만 도망갔던 그 제자들 중에 한 명이 되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자신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이렇게 연약한 우리가 이 종려주일에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까?
저는 이 문제제기 속에서 답을 여러분에게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과 똑같은데, 억지로라도 저는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좀 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우리는 적당히 좀 타협적이고 적당히 이기적이고 적당히 연약한 사람들일지라도 우리가 예수 믿기로 결단하였으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십자가를 주시던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크게 환호성 친다 한들 소리가 없어도 십자가 지고 가는 한 걸음이 훨씬 더 귀합니다. 어떠한 큰 호언장담보다도 내가 삶으로 예수님의 그 길을 따르며 예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서 한 걸음 두 걸음 내딛는 게 훨씬 더 강력하고 귀한 믿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아프리카 북부였던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으로는 리비아의 트리폴리 지역입니다. 리비아 지역이 옛날에는 굉장히 융성하였지만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죠. 그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 이 구레네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믿음이 있어서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이 구레네로부터 예루살렘까지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뭔가 소동이 있어요. 보니까 예서라고 하는 사람이 십자가형을 받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구경 온 거예요. 믿음으로 간 것도 아니고. 구경하러 갔다가 예수님 대신 내 의도와는 상관이 없이,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됩니다. 원했습니까? 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고자 했습니까? 지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억지로 같이 가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억지로 같이 가게 한다라고 하는 헬라어 표현을 보게 되면 앙가르유신인데, 앙가르유신은 이게 뭔가 하면 그 왕의 사신을 의미하는 앙가로스로부터 나온 거거든요. 이게 뭔가 하면 왕의 특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 막 어딜 가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마패가 그런 거예요. 왕의 특명을 받아서 무언가 일을 하기 위해서 빨리 가야 되는데 가다 보니까 말을 타고 가요. 그러면 말이 지치죠.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마패를 내밀면 그 말을 빌려주는 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말을 내줍니다. 마패에 말이 5마리 있으면 5마리까지 내주는 거라고 이야기하죠. 3마리 있으면 3마리 주는 거고, 이런 거예요. 강제로 착출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게 된 것은 마치 그런 겁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십자가가 지워진 거예요. 그런데 이 시몬이 잘한 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고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즐거운 모든 가족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십자가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그 십자가가 어떠한 것이든 기쁜 마음으로 그것들을 지고 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면 그 결과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를 지면 그 결과는 축복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잘 알고, 이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로마서 16장 13절 말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었을 때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오늘 21절 말씀에 구레네 시몬을 설명할 때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표현하고, 로마서 16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이 루포의 어머니는 누구입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내입니다. 구레네 시몬의 아내는 사도 바울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어머니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면 구레네 시몬은 사도 바울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아버지 같은 존재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았던 루포와 또한 그의 어머니는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는 정말로 영적인 어머니 같은 존재로 존경하는 분으로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 지기를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게 만드셨고 그 십자가를 지고 나가게 되었을 때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시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아마 저 같으면 그럴 겁니다. 재수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 있나? 먼 길 왔는데 구경하러 왔다가 내 체격이 좀 건정해 보이고 피부가 좀 까무잡잡해 보인다고 갑자기 십자가 지고 가라니. 그런데 로마 군병 앞에서 저항할 수는 없고 어떻게든지 지고 가긴 가는데 저 채찍 맞고 있는 예수라는 사람도 딱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긴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 시몬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끌려고 했던 그 결정적인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로서는 시몬이 그 의미를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이해 못했을 겁니다. 오히려 불평하면 불평했지 감사로 그 길을 가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자원해서 그 길을 걸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몬을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인도하세요.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 등장해요. 안디옥 교회를 소개할 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는데 거기에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 나오는데 일부 신학자들은 이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구레네가 북아프리카의 트리폴리였으니까요. 억지로 지고 간 십자가였는데 그 한 번의 부르심에 억지로 지고 가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위대하게 쓰임받는 가정으로서 그 가문이 그렇게 쓰임받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종려주일을 맞이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기억하며 나아갈 때에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십자가 지게 만드실 때가 있어요.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그러면 저는 여러분이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실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십자가 지는 거 좋아합니까? 그냥 우리는 말로 하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해서 십자가 지는 것은 귀한 믿음이고 헌신하는 것도 좋은 믿음이지. 말로는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말과 비교해서 훨씬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은 주님께서 내가 십자가 지고 가게 하실 때에 그 십자가 지고 가서 은혜의 열매를 맺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억지로 맡겨주시는 것들이요 의미 없는 게 없어요. 선지자 요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했습니까? 원하지 않았습니까?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망갔잖아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서 도망가다가 풍랑만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거기에서 막 회개하고 그러다가 결국엔 나와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열정적으로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맡겨주신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은 그 큰 도성 니느웨가 요나의 선포로 말미암아 다 회개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요나서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죠. 원해서 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선한 역사는 분명히 있다고요. 사도 바울의 사역의 초창기에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열어주었던 사람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집사입니다. 아나니아 집사에게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응답을 주세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눈을 뜨지 못하고 있는데 네가 가서 그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줘라. 아나니아가 사울에 관한 소문을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 그 사람 나쁜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려고 감옥에 집어넣고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얼마 전에 스데반 집사님 죽을 때에도 유대인들 돌 잘 던지라고 겉옷 다 맡아서 지켜주고 있었던 주동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가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나니아는 원치 않았지만 그 길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더니 눈에 비늘같이 벗겨져서 앞을 보지 못했던 이 사울이 눈을 뜨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통로로서 아나니아가 쓰임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야기합니다. 네 아들 있지, 100세에 얻은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모리아 산에서 바쳐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아브라함은 기쁜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을까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에게 기쁨은 하나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자원하는 마음도 없었을 것입니다. 어느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갑니까? 기쁜 마음이 없습니다. 슬프고 애통하고 괴롭습니다. 마음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니까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하며 아들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뚜벅뚜벅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무엇과 비견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죠.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십자가를 지게 만드시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으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믿음이 내게 주신 선물인 것과 같이 내게 주신 십자가도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믿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 사명을 맡겨주신 것이고, 십자가의 그 일을 걷게 만들어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의 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십자가 주시는 것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 십자가를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신의 자리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까? 그러면 가세요. 힘드셔도 가세요. 한 번도 걸어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걷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옳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걸 생각해보고 말씀을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일까?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들에게 부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아멘. 십자가 지기 전에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입니다. 와이프 아니고요, 아내 아니고 나를 거절하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버리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나를 그냥 무조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갈 때 방해가 되는 것들을 버리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에 대해서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부인은 나를 비하하는 거야.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난 살 가치가 없어. 이거 자기 부인 아닙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즘에는 41장 14절에는 개정개혁 번역으로는 버러지 같은 너 야고바라고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개정개혁 이전의 번역은 지렁이 같은 너 야고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성도님들에게, 옛날 그 교회에서 성도님들에게 임팩트가 있었나 봐요. 가끔씩 제가 어렸을 때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장로님들 대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지렁이만도 못한 우리를 이러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 더 나아가서 진짜로 이건 부흥회 때 저희 예전에 교회 장로님이 하셨던 거를 저는 기억을 하는데 발가락 때만도 못한 하여튼 그런 표현을 진짜로 교회 강단에 기도하실 때 발가락 때만도 못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이게 관용어구처럼 많이 쓰일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자기 부인 아닙니다. 비하예요, 비하. 저희는 이제 우리 아들들 저기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저희 만약에 큰놈 둘째 놈이 와가지고 아버지 지렁이만도 못한 저에게 용돈 10만 원만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그걸 기쁘게 받겠습니까? 마음이 아프겠죠. 야, 네가 얼마나 사랑스러운데 지렁이만도 못하다 그러냐? 심지어 발가락 때만도 못한 저에게 용돈 5만 원을 하사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러면 줄 마음이 싹 사라지죠. 일단은 너 앉아봐. 네가 왜 발가락 때만도 못해? 이거부터 일장 연설을 해야 되겠죠. 아닙니다. 이건 자기 비하죠. 자기 부인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자기 부인에 관해서 고행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고생하는 거야.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무조건 고생하는 게 자기 부인 아닙니다. 어떤 분은요, 자기 포기를, 내 의지를 다 꺾어버리는 거 맞긴 한데 기준이 없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게 자기 부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무것도 안 해요.
멍하니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듯이 그냥 기다리고 있는 분들, 이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지런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일단 먼저 알아야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지만 잊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 자리에 계신 어떤 분들도 이 말씀으로부터 벗어나는 분 한 분도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늘 하듯이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예, 이게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의 고백인 거예요. 짧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걸작처럼 여기시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 아는 것으로부터 자기 부인이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아니까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세요. 그런데 이 길 위에서 방해가 되는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트리려고 하는 내 자아를 깨트리는 거예요. 내 이기심을 깨트리는 거고 내 욕망을 깨트리는 거예요. 때로는 세상 유혹이 있는데 이걸 깨트리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의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버리는 걸 자기 부인이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자아가 생겨요. 버려요. 고집이 방해가 돼요. 버려요. 내 뜻이 막 방해가 돼요. 버려요. 그러니까 십자가 지는 것은요, 내 자신을 꺾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십자가를 이렇게 생각하실 때가 있습니다. 속썩이는 무언 것, 어떤 것, 어떤 사람, 어떤 일, 이게 십자가다. 그래서 남편 때문에 속썩이시는 분들은 거기서 남편이 걸어오면 주님, 십자가가 걸어오고 있습니다. 자식이 십자가처럼 이렇게 속썩이면 주님, 저 십자가들이 뛰어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아니에요. 대우법은 맞지만 십자가는 그게 아니었어요. 십자가를 지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고난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도구였지 마냥 고난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다 보니 십자가 질 때 괴롭고 힘들고 막 비참하기도 하고 막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심지어 생명까지도 잃게 되지만 궁극적인 것이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다고요.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고 갔던 것이 십자가인 거죠. 십자가 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당하는 고난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이게 십자가인 거죠. 예수님 증거하다가 당하는 고난들, 이런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부단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아름다운 그것이 십자가 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곳에 내가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십자가예요. 어떤 분들은 제가 보니까 그래요. 우리는 삶 가운데 고난을 피할 수가 없죠. 근데 제 최목사 한정으로 보면 제가 당하는 고난의 8, 90% 정도는요, 다 제 잘못 때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잘 이루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보다는 제가 판단할 때에 제가 잘못해서, 제가 미숙해서, 제가 연약해서 당하는 고난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건 십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인 거죠.
우리가 십자가 지고 갈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자아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가 십자가 지는데 너무나 중요한 이정표를 우리에게 세워줍니다. 다 알고 계세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려주일을 보내며 이제 앞으로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우리의 모든 뜻이 다 꺾여버리고 하나님의 뜻만 세워지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답은 명확해집니다.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 거 기뻐하십니까? 믿으세요? 그러면 꺾으시고 그 길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헌신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아멘이면 꺾어내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 새벽 기도할 때 새벽을 깨워서 예배 드리는 걸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그럼 잠을 꺾어내시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일정을 다 꺾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가 새벽 4시에는 눈 떠가지고 어떻게든 준비해서 예배 나와야지 하는 게 십자가 지는 거라고요.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다 내일 새벽에 나오시겠네요. 할렐루야.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소리친다고 하여도, 호산나 호산나 외친다 하여도 내가 십자가 한번 지고 가는 것에 비할 수가 없습니다. 억지로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십자가 지시게 하십니까? 그러면 그 길 걸어가는 게 맞습니다. 편하게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데 편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귀한 것이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나의 편안함, 나의 형통함, 내가 잘 되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며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십자가인 줄 믿으시는 우리 즐거운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